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이고요. 22절부터 24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제목은 순종이 최고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순종이 최고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꽃이며 열매라고 할 수 있고요. 참된 믿음의 여부는 곧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룰 수 있는 충성된 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사울은 불순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은 왜 불순종하였으며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1절과 2절을 보시니까 2절과 3절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2절에 보시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것은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을 쳐서 죽인 사람들입니다. 르비딤에서의 전쟁은 전면전이었죠. 이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올렸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받쳐서 올려주었습니다. 덕분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말렉은 전쟁에 패한 후에 40년 동안 게릴라 작전으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진영 중에 지쳐서 약해서 피곤해서 뒤처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스스로 맹세하셨어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 강력한 군사력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대하신 계획을 사울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어쩌면 이러한 목적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2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쉽게 승리했지만 정작 사울과 백성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가장 좋고 기름진 동물은 죽이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짓밟았으며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셨어요. 사무엘이 이것 때문에 밤새 근심하여 잠도 자지 못하고 부르짖는데 사울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해요. 사울은 전쟁에 이겨 돌아오는 길에 갈멜에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의기양양합니다. 그 기념비에 뭐라고 새겼을지 궁금해요. 아마도 이렇게 쓰여 있지 않을까요? 나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진멸하다.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 기도로 잠을 자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일찌감치 일어나서 사울 왕이 있는 길갈로 내려갔어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늠름하게 자신 있게 만나서 13절에 이렇게 자랑해요.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14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소와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요 15절 보시니까 너무나 당연한 듯이 대답하기를 15절에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사울은 분명히 자신이 순종했다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명명백백한 불순종을 순종했다고 착각할 수 있을까? 우리 중에도 이러한 경우가 없을까요?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경우. 불순종을 변명했어요. 변명을 정당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맞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불순종을 순종이라고 착각했던 그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뭐라고 변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양들과 소들을 남겨놓았다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정말 믿었어요. 옳다고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다르게 이것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을 틀리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 16절에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욕심이 들어가니까 불순종을 순종을 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이 눈을 멀게 하는 두 가지가 성경 속에 나타나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미움이 가득하면 사람의 눈이 멉니다. 미움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미움의 대상만 보이고 미워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얼마든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하시기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왜 사는지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마귀가 가득한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시면 사람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욕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돈에 욕심을 부립니다.
명예의 욕심을 부립니다. 인기의 욕심을 부립니다. 성공의 욕심을 내는 사람은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눈이 머는 거예요. 더 중요한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욕심 때문에 귀가 닫혀서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신체적으로 속용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어두울까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영적 속용은 이에 비하면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 이거야말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믿음이 파산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세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눈이 먼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과 이 백성들은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뭐냐면 사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정작 그들이 봐야 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정작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이러한 욕심 때문에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울은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20절과 21절에 우기는 거예요. 아니라고. 한 번 더 우기는 거예요. 20절과 21절에 보시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려고 살려놓은 겁니다. 정작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겨둔 것이었거든요. 아까워서 그것이 죽이기가 아까워서 남겨준 것이지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이것을 숨기는 거예요. 끝까지 가리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핑계대고 정당화시키고 맞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우기고 있어요. 잘못을 시인하기가 어렵죠. 이러한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죠. 창피하죠. 체면이 손상되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래야 내 행동이 정당화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신앙의 열심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했던 것인지 이것이 내 욕심인가? 내 인기인가? 내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던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판단 앞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대단히 정직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김병삼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순종의 착각은 열심이다.
요즘 교회, 크리스찬 그리고 제 모습 가운데 순종 없는 열심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종 없는 열심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입니다. 어느 순간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자기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공허할 뿐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텅 비었지? 어느 순간 명예욕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던 말을 이제야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라고 썼더라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정작 욕심이었거든요. 아까워서 그랬거든요. 근데 핑계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핑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22절과 23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런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헌금을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제사를 핑계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그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차 그것을 지적하자 더 이상 사울은 이러한 죄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24절을 보시면은 자신의 욕심을 이제는 첫 번째는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것이 드러나니까 24절에서는 이 죄를 사람들에게로 돌리고 있어요. 24절에서 또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는 이 자기의 치부는 드러났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한 이유를 누구에게? 백성들에게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에게 영향을 끼쳤든 누가 나에게 압력을 가했든 결과적으로 내가 순종한 것이고 내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잘한 것은 부풀려 선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니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체면이 손상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백성이 두려워도 아무리 백성이 압력을 가해도 불순종한 것은 사울이었죠. 사울이 명령을 받았잖아요. 직접 명령을 받은 거 아닙니까? 불순종한 장본인은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마치 아담하고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먹을 수 있으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했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먼저 선악과를 먹고 함께 있었던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타나셔서 아담의 죄악을 추궁하자 아담이 하와에게 화살을 돌려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뱀에게 그 죄를 전가시킵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물론 마귀가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불순종을 조장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 아닙니까?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불순종을 조장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또는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사람에게 미안해서, 사람에게 두려워서, 이유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순종과 불순종은 나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불순종을 누구에게 전가시킬 수 없고요, 전가시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으면 죄를 고백하고 순순히 벌을 받는 게 낫죠.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순순하게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쩌면 불쌍히 여길지도 몰라요. 끝까지 변명합니다. 끝까지 정당합니다.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화살 돌립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이란 뭘까요? 순종은 사전적 의미에서 순순히 따른다는 거예요. 순순히 따른다. 순순히라는 것은 성질이나 태도가 매우 고분고분하고 온순하게,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걸 대단히 싫어해요. 자존심 상해요.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누가 나에게 뭐 하라고 얘기하는 것 대단히 싫어합니다. 순종을 강요하면 강하게 반발합니다. 자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마치 너를 부정하고 나를 긍정하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힘이나 여러 수단을 통해서 강제로 무릎 꿇리고 자기 말을 듣게 합니다. 무릎 꿇린 자는 승리감을 만끽하지만 무릎 꿇은 자는 자아가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권유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순종이 진짜 순종이 되려면 자발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의적인 순종, 믿음으로 우러난 순종. 하나님은 지금도 강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임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신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이 시원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우직한 사람, 충성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자의식이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 고집이 강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마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힘이 드는 것 같을 때에 더더욱이나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인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한 엄청나게 많은 불순종으로 가득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보석처럼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러한 순종의 삶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나서야 순종에 된 사람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전부 다 자기 자아가 강한 야생마와 같아요. 인류가 다 그래요. 자아가 너무 강해서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길길이 뛰어다니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은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만 실상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 위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위에는, 그 야생마 위에는 마귀가 타고 그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사막의 신기루를 찾아다니듯 인생을 낭비하고 소금물을 마시면 더욱 목이 마르듯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한없이 공허하기만 해요. 겉모습은 멋있는 것 같아도 혼자 있을 땐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무의미하고,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야생마들이 준마가 되려면 먼저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등에 타셔서 우리의 고삐를 잡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움직여주시는데, 순종이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잘못된 성격들, 인격들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긴 모셨지만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평생 순종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어서 순종이 어렵게만 느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꺾어주소서, 나를 부셔주소서, 나의 자아가 주님 앞에 꺾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그릇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꺾어지고 순종하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불순종한 사울의 인생은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날입니다. 불순종한 이날,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해 하신 그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짓밟아버린 그날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3절에 이러한 선고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러한 가정 중에서 그 사람을 뽑아서 왕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심령이 약한 사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담대하게 하셨고 위대한 장군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공과 승리의 근원과 이유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떠나면 사울은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떠나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내 인생의 의미도 있고 살만한 이유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성공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는 것도 재미가 있는 건데, 그분이 떠나면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결국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자마자 악령이 그에게 임하여 평생토록 사울은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에게 괴로움을 당해요. 그리고 사울의 보좌는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보통 왕이라면 대대로 그 보좌를 물려주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자식에게도 이 보좌를 물려주지 못해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길보아에서 치루어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결과, 사무엘하 1장을 보시면 그 사람이 죽었던 경로를 얘기하는데, 사울이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마차에 깔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포로가 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아말렉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청년은 칼로 이 사울을 찔러 죽였고요, 그리고 사울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무슨 청년이었다고요? 아말렉 청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지 않고 살려둔 아말렉 청년이 결국은 사울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비참한 결과를 보게 돼요. 자신의 이성이나 계산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경륜, 수천 년을 내다보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찬양하시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분을 다 이해해요? 이 작은 두뇌를 가지고 내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가 수천 년을 내다보시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가 안 된다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도 안 된다라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은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 시험이 나와요. 시험하사 100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요구,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은 뭘 시험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이미 순종의 훈련이 되었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를 묶고 나무에 올려 칼을 들러 치려고 할 때에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경륜이 있겠지. 그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를 막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경외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증명은 뭘로 합니까?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고 불완전하며 하나님을 말로만 경외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직 순종해야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사랑도 증명되고 테스트가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고 나서 약 250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세 전부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산에서 죽이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갈보리 십자가를 이미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엄청난 경륜 속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를 죽이시는 그 모형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언적으로, 예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한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한다고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경륜이 무엇인가 있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에 그냥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종을 보시고 큰 복을 약속하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성문에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순종. 우리 안에는 다 불순종의 씨가 있어요. 아담의 씨가 있어서 불순종의 씨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순종은 평생 훈련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부셔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읽고 듣고 마음에 두어서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 그것은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순종하는 삶이고요. 우리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아니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불순종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것이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 이성대로 내 계산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높고 넓으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도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넘쳐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순종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